벌써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행복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영혼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연세가 많으신지 적은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지켜할 때 저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집회 기간에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그분들이 저에게 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분은 인생의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엉뚱한 짓 하잖아요. 스마트폰 본다든지 인터넷 채팅은 이러면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헛살게 돼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을 때 고통스러운 거죠. 인생의 승리, 성공을 못하는 거죠. 정말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올바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교회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예수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아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알면 인생 세상이 달라지죠. 그 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을 뵈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오랫동안은 기도 못합니다. 저에게도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뜨겁게 남서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마무리하는 밤입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가 꼭 알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기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초가 너무 약한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목사 때. 저희 교회 매년 2월 달이면 최경주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번은 전 세계를 다니니까 지방마다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LA죠. 남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본교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10몇 년 동안 저희에서 매년 2월달은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기초가 튼튼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나저스의 야구 선수로 있던 최희석 형제. 최희석 형제가 나저스에서 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한 시간 동안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너무나 긴장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가져줬는데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하게 될 수 있냐고 했더니 기초가 튼튼하게 된대. 그래서 자기는 스윙을 매일 연습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목사로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가 튼튼한가 보니까 기초를 제가 뛰어넘었더라고요. 많은 교회 나가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나가면 그냥 성경 공부 몇 개 하고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다 졸업하니까. 교회에서 낙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없어요. 다 졸업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박수 받고 세례 받고 침례 받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사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오래되면 이제 장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걸 착각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이 기본을 다시 다지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4가지 기본이 있더라고요. 4가지 기본. 이게 튼튼하게 돼.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튼튼하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예배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삶 속에 매 주일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요. 너무 기대해요. 너무 행복해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를 섬기지만 저는 예배가 한 주일의 출발이 돼요. 저에게는 그 예배가 한 주일을 마감하는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예배는 내 한 주일의 삶 속에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 승리한 분은 일주일 동안 승리해요.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얹게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섬김을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지시에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섬기는 것 외에는 아니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섬김 자체셨어요. 섬길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섬길 때 대단히 기뻐요. 교회에서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 교회는 그걸로 통해서 튼튼해집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세상에 대해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원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기로 원해요. 자, 아까 보니까 여기 서서 찬양했던 우리 자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현진입니다. 예, 현진 자매. 네. 예, 현진 자매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맞추면 내가 돌아가서 DVD 하나 보내줄게. 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몇일까요? 아니, 옆에 보지 말고 나보고 그냥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아니 그냥 이런 게 있어요. 7. 없어.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7이요. 네? 7. 7 왜 7일까요? 락키 세븐.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는 세상을 창조할 때 6일까지 창조하고 7일 때 안식을 해서 그래서 7. 네. 7. 그거는 누구 생각? 제 생각. 자매님 생각.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오늘 기도 청문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몇일까요? 틀려주세요. 괜찮아요. 맞추려고 생각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 3, 왜 3일까요? 예? 하나님은 3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전도사님답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가 우리가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 있든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걸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죽지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그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 나는 이 숫자를 좋아한다 이런 걸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편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멋있게 천국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때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말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갈라지고 내 편 분리시키면 그분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갈라지고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데 4장 1절부터 3절이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를 이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이 바로 4장 1절부터 3절이죠.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냥 용납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마귀를 용납하면 안 되죠. 죄를 용납하면 안 되죠. 서로 용납, 사랑 그 가운데서 사랑은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평안의 줄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까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쟁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는 이 전쟁을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이 근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닌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가 된 것을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말씀하십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5장 16절에 보니까 5.16 혁명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고하거나 망한 거 회복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진 것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나 귀한 우리의 재산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알라.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대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아야 소용없어요. 이거 마음으로 알고 변화돼야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려가서 내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말씀이 소용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생각에 또 언어에 삶에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은혜예요. 제가 수술을 몇 시간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6시간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의지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수술 다 끝내고 정신이 돌아서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의사들에게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바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몇 사람만 오고 나머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암이 이렇게 퍼져서 근육을 다 떼어내고 전이스름을 암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림파를 다 떼어나고 그리고 점점 떼어나다 보니까 뼈 바로 앞에서 수동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감사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암에 걸렸을 때 저는 두려워서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더 조심하게 된다. 암에 딱 걸리니까 뭐 50년 더 살지 30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전 몰라요. 또 몇 개월 더 살지. 그런데 그 남은 시간 제가 매 순간을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머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난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휘쳐 복종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두 개로 갈리면서 베어주셨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특히 이민교회는 각 교파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네. 그러나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한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마다 닥트린이 다 달라요. 사실 교파마다 성령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요. 근데 이민교회는 각계각층이라고 했고 각 교파가 같이 모였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82년도 미국에 왔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완전히 성령 운동하는 교회, 그걸 부정하는 교회로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각계각층의 교회를 다 초청받아서 갔어요. 뭐 오순절 교통의 교회도 가고 뭐 한 3시간 찬양하고 그런 교회도 가서 제가 간증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 1절만 하고 기도도 짧게 하고 성경 공부만 한 1시간 하는 교회도 가서 찬양을 해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오순절 교통의 교회는요 막 춤추고 뛰고 찬양하고 화음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말씀이 약해. 말씀이 한 30분은 끄네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아주 뜨거운데 푹푹 쓰러져요. 지미성원 목사님 그렇게 쓰러졌죠. 짐메이크 목사님 그렇게 쓰러졌죠. 이분들이 다 악세물가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쓰러졌어요. 여자 문제로 쓰러지고 돈 문제로 쓰러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또 성경 공부를 주장하고 성령 운동을 부정하는 교회 가봤더니 싸늘해. 아주 차가워요. 그런 눈에 보이는 죄는 범하지 않는데 아주 교만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양쪽 다 문제 있는 걸 제가 젊었을 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문제가 뭘까? 마귀 꼬임에 저는 넘어갔다고 봐요. 사실은 교회는 이 두 개가 합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뜨겁게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개를 갈라놨으니까 양쪽 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갔던 거예요. 요새는 또 어떤 거에 넘어갑니까? 1시간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1시간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도 1시간 45분이잖아요. 거기 가서는 극장에 가서는 미리 가요. 미리 가서 예고편까지 다 하고 그 영화 다 보고 난 다음에 자막까지 보고 앉아서 묵상을 다 나온다고요. 근데 교회 요새 교회하면 1시간에 1시간 설교도 25분 이런 일이 2000년 역사상 없었어요. 불과 20, 30년 전에 생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예배가 인스탄트화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한 시간만 봅니까? 솔직히 요새 나옵니다 가지고 보고 또 보고 예, 하루 종일 보고. 예. 근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한 시간 드려요? 그건 당연한 걸 여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밸런스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self-control이죠. 그걸 은역하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밸런스가 잘 돼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네. 알맞게 밥을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약 먹어야 돼요. 소화제. 너무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알맞게 먹으면요, 제가 컨트롤을 나갈 수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매일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매일 싸워요. 두 가지 전쟁. 하나는 생존 경쟁의 전쟁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전쟁이 있어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전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을 사는 전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달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그거 어떨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 하루아침에 남들께 드리고 말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생존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면 은혜 받으면 집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차 팔아서 바치지 마세요. 그리고 새 차 사지 마세요. 네. 은혜 받으면요, 집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집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나만을 위해서 타던 차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차가 되고요. 또 때때로 팔아서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팔아서 바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목사고 단임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온전한 11조만 해도 교회는 풍요롭게 이루거든요. 살거든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교육받아야 되고 이 생존 경쟁 사업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직장 팽개치고 사업 스톱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세요. 주님 섬기는 것처럼. 그 대신 우리는 한 가지 전쟁이 더 있게 됩니다. 영의 전쟁이 하나가 더 해드리는 거죠. 사탄과 매일 매순간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약 110명의 그 믿음의 그 형제자매들이 그 나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거기에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각 나라 자기 나라 말로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13절에 저들이 술에 취했다 하고 비웃었어요. 야외했어요. 은혜 받으면 꼭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15절 1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술에 노출되어서 술의 영향력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술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 특징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 그분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도 내가 누구야? 완전히 내가 다 술 취한 사람은 나.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비하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이게 술 취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 안 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믿어도, 교회 열심히 나가도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조금만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뭐 11조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I'm nothing but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해. 틈만 나면 주님을 자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증으로 자랑할 때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생활 전체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100%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져요. 죄를 졌을 때 그 죄인 것을 100% 신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지배받는 생활이 되도록 전쟁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정직하기를 소원하고 전직의 전쟁을 하는 사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거짓말을 하고 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 주님을 닮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죄를 지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 그래서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많은 교회를 두 개로 갈리려고 해요. 성령운동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운동을 부정하는 교회.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세상에서 뜨겁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돼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구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말세에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주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라 그랬어요.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할 정도로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기다려라 하면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요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약 500명의 문도들이 주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승천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는데도 380명은 떠났어요.
그 중에 120명만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해. 그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이에요.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어린아이도 갈 수 있는 거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거는 아주 쉽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쉬운 거예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에 보니까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순종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분들에게 성령 더 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받은 경험만 막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언어에서, 삶 속에서. 이걸 말씀으로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말씀이 저에게 없으면 저는요 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쓰러졌을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올 때 음식을 다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음식을 제 아내가 해주는 걸 먹고 그러고 아주 조심합니다. 바깥에 나면 아주 미원도 많고 그래서 못 먹는데 와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믿음으로 그냥 다 갔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다 간 게.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갔어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 목도님 하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남서부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과 3일 동안 동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감화는 못시켜요. 주님 저를 써서 정말 감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를 가장 중심이 됩니다. 매년마다 속독으로 한번 읽게 하고 정독으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 큐티 삶, 화야탄, 큐티 하니까 좀 이상하게 지식적으로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어린애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어른이든 노인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삶.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식의 영적인 양식, 스피리추얼 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먹었어도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daily bread,
날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21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 목회를 조금 할 것 같아요. 헬리 켈리 여사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차 성경이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벽을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83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던 헬리 켈리라는 여인,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183동을 아주 암으로 정독을 했더니 무릎을 꿇고 정말 낮아져서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지 멀러 목사는, 영국의 조지 멀러 목사는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성경을 200독을 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마음으로 묵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99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나의 주의 중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보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그만큼 성령을 의지했고 형제교회는 성령보다 뭐를 더 의지해? 프로그램을 더 의지해, 여론을 더 의지해, 행사를 더 의지해. 정말 인간의 능력을, 오히려 인간의 수단을, 이거 다 부정하면 안 돼.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오직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문했어요. 정말 이 마음으로. 제가 유럽 포스타를 갔는데 제 앞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계속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지성이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하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은 지성인만 알아듣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요 다음 시간이 내 시간인데 이거 내 수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왔는데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 끝나고 이분이 떠나버렸어. 잘했다. 나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지성이니까 정말 그 말씀을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에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느냐니 이런 오직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려고 해서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게 각인돼서 여러분들은 오지 않는만 이 포스타에 참석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하다. 그래서 이거 바꿔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노인도 무식한 분도 유식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2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면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8절에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역사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정말로 만나게 되면 예수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간사한 모습, 더러운 모습, 교활한 모습, 교만한 모습, 위선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참 귀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110명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타락방에서 1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10일 동안 제가 믿기는 철저한 회개를 했을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 베드로가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3절, 38절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비겁했고 범죄했습니다. 유다가 동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나 똑같은 범죄입니다. 눈물로 10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토냐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홍빛까지 붉을지라도 진홍빛까지 붉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찢어주시고 회개 정말 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CHRISTIAN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한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셔서 수행해보세요. 제가 빨리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번 풀어드릴게요. CHRISTIAN. 이거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C는 뭐냐면 Christ centered.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죠.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Christ centered. 예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H는 뭐냐? Heaven bound. 크리스천은 누구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갈지 몰라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안 죽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Heaven bound. 그 다음에 R는 repent, regenerate.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주 영생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영생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가게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마음껏 활용하세요. I는 instantly, immediately.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6개월에 학습적으로 6개월 후에 세례를 주는데 1년 후에 세례를 주는데 성령은 1년 후에 세례 주는 거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이디오 베네시아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오시는 3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디오 베네시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기 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세례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하천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 아주 그 고든 스트리트라는 스트리트의 집가, 거기는 무명 아나니아라는 형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온 가족과 온 친척과 온 친구들을 모아놓고 부흥회, 제1회 부흥회를 성경상 보면 역사 이래 최초의 부흥회를 열고 그날 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간수가 그 바울을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31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16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디어트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어느 누구 지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S는 뭡니까? satisfy.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예수 때문에 가질 수가 있어요. 후회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가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동시에 sacrifice.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은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뭐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지금 존중을 받고 그러잖아요. 희생하면 존중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T는 triumph.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는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Triumph. I는 I, A는 am, 그 다음에 N은 nothing. I'm nothing이 그렇죠. 이게 그렇죠. I'm nothing은 시험 들 게 없어요. 상처받을 게 없어요. I'm nothing인데. 근데 거기에 add가 되게 돼. But in Christ. 그러나 예수 안에서 I'm something이 돼. I can.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나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일어난,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일어난,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일어난, 숨겨놓은 죄가 그대로 일어난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Blood of Jesus Christ. 병을 죽이는 많은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죽음으로 이끕니다. 약은 우리 몸을 완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에브라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 여러분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영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라는 뜻은 내 마음을 피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그 마이클 잭슨의 그 콘서트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동경의 고덕관에서 이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2주 전부터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그냥 쫙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날 되니까 막 문 열고 와 들어가는 걸 보여줘요. 꽉 찼어요. 아직 마이클 잭슨 나오질 않는데 그리고 막 소리 고함 질리고 막 울고는 여자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까 음악이 뻥뻥뻥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화면에 마이클 잭슨이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고 양쪽 사이에 일본 잘병들이 총을 들고 촉촉촉 걸어 나오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그 모였던 그 많은 군중들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항고 나오다가 스테이지에 이분이 나와서 에이 하니까 그 겁을 물고 쓰러지고 그래. 정말에 하고 뛰니까 소녀들이 고등학생들이 하고 거품 넣고 그냥 기절로 들어가요. 야,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야, 마이클 잭슨 콘서트를 한번 보려고 저들이 2주 전부터 와서 저렇게 고생하고 들어가서 그냥 나오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남자가 나오니까 아 하고 한번 뛰니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손들어도 다 손들고 옷 벗어도 벗고 뛰어보면 뛰어들고 100% 순종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 내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나는 오늘 밤새워서 기도했다는 결단 말고 조금만 기도하다 가야 되겠다 했는데 밤을 꼬박 세운 적은 없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다 보니까 저녁에 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건물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령이 너무 불같이 마셔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된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간증 결단 또 찬양 말씀 하다 보니까 밤이 됐어. 마치 사장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삼척에서 한 청년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남서부 교회 여러분들 이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퇴하기 전에 한번 일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너무나 역사하셔서 그냥 예배가 계속 진행돼가지고 밤까지 가는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전부 가고 싶다. 이 중에 그 청년 중에요 졸다가 한 사람 떨어지십시오. 농담으로 그런 적 있어요. 그랬더니 요새 저를 보고 목사님 언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 주님이 없이 해야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농담이지만 제 안에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충만함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강구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이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그렇게 구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8절부터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만 달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아직 그렇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강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전체를 우리 성령님이 주장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를 비교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 너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내가 내 집을 지겠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네. 바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이전에 그 모습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장 14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36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순절 날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한 거예요. 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베드로가 아마 이거보다도 훨씬 몇 배 크게 여러분들이여 했을 거예요. 그냥 피 토하는 음성으로 외쳤을 거예요. 담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위가 생겼어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모시던 주인 선생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중에는 정말 맹세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정말 권위가 있어 배짱이신 설교를 열정적으로 생명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생명을 내놓고 설교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런 달라짐이 있어요. 이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달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시는 그리스도이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요. 아, 이 목사 암에 걸렸잖아, 수술했잖아. 그런데도 나는 부유해요. 암에 걸려도 내 부유함을 암이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 언젠간 우리 다 죽어요. 연약해서. 예. 그래도 부유함을 못 뺏어가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질병이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음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초가집도 궁궐도 주의 수고신 중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도 내 몸에 질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분의 손만 대고 그 손수를 하나 만져도 병이 낫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베드로가 바울이지만 이렇게 있었어요. 왜? 그것도 없었으면 교만할까 봐.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데? 이게 부유함입니다. 이게 참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날씨가 흐리면, 인생의 날씨가 흐리면 막 죽어있고 인생의 날씨가 환하면 교만해서 막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배국 복음을 사랑으로 외치게 돼요. 자기 교회 욕심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회개하십시오. 혈서를 써도 여러분들 결심을 해도 나의 지혜를 가지고 혀를 깨물어도 내 능력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한 번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그 뒤에 보면 계속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은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든 성령 충만하지 않든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내게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책망하심과 발을 세우심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종령아 이리로 가라. 인도하심이 있어요. 종령아 그러면 안 돼. 경고의 음성이 있어요. 너 안 돼. 책망의 음성이 있어요. 나를 바로 잡아주시면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꼭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이 목사야 너도 인간이야. 너도 두 아들이 있잖아.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타협은 괜찮은 거야. 꼭 사탄의 음성이 들려. 살다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음성이 들겠어.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 유지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탄의 음성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옛사는 순간 성령 충만한 생활은 흩어지고 그리고 깨지고 맙니다. 성령님을 근시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힘 가지고는 신앙생활 100%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가장 힘든 전쟁이 내가 나와 싸울 때 가장 힘들어요. 내가 나와 싸울 때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싸울 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참을 때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쉬워요. 저는 내가 나와 싸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근데 거짓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굴복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 힘으로 신앙생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가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라. 내가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2장,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방언이 터졌다고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언이 있어요. 각 교파마다 이걸 할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방언이 터졌다고 했어요. 43절에 보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능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3가지 혹은 5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성경에는 부수적인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서 은사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은사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눈, 코, 입, 귀 이것이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귀는 들어주는 거로, 눈은 보는 거로, 코는 손을 쓰는 거로, 입은 먹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발은 걸어가는 것으로, 손은 잡는 것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다 섬겨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발견하시는 게 저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엉뚱한 데서 이러다가 이 땅 떠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은사 모르면 얼마나 불쌍해. 남편이 남편인지 모르고 아내 역할만 막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 남편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하고 어린애 역할을 하면 그 집안에 문제예요. 우환거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보다 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눈에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새끼손가락에 되겠대. 그래서 눈이 새끼손가락에 붙어 있으니 손을 찢칠 때마다 그냥 미치지. 이 새끼손가락은 자기가 눈이 되겠대. 눈이 여기 붙어 있으니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여기는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비정상이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 지체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은사 발견시키는 거예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 은사를 발견하라고 해요. 어디 가서 일해봐.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있고 그 주에 유익을 흐르고 하나님의 영역이 드러나면 그리고 내 마음에 부여함이 임하면 그것은 은사다. 뭐 교회에서 배우는 거 이거 하는 거 그거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게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그 개발시켜서 평생 저한테 통역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님과 만나요. 빌보에서 루디아와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빌보에서 여러분들 강수와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만남을 주님이 주세요.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평생 같이 가잖아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과 사역을 하는 걸 보지만 평생 같이 동역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세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거 개발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이거 개발하세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분은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주셨을까요? 은사를 다 적어놓고 분류를 해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전도, 하나는 봉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됐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하는 데 써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이나 베드로서 4장 10절이나 나온 것대로 성도를 온전케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서비처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사를 다 적어놓고 분류를 해보니까 전도 봉사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믿어요. 오늘 읽은 43절부터 47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올바로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다음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올바른 성령 충만함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해. 집에서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게 성령 충만할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한 번 딱 하고 음식 먹을 때 계속 남 얘기하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가시보고 음식 먹지 않습니까? 남을 그 헐뜯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그 음식이 내추럴 푸시고 하더라도 영적인 음식이 영적인 조미료가 잘못 쳐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남 욕하고 먹고 남을 헐뜯으며 먹고 목사 욕하면서 먹고
그래도 생겨.